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 한 번은 사명으로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구원받은 자라, 또 하나 사명을 받은 자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으로 부르심은 나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또 다른 나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의 부르심에 분명한 자기 확신과 더불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명 안에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사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시간을, 내 달란트를, 내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 종종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임직을 할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막의 시작이었던 성전과 또 교회의 시작이었던 성막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석 달 만에 시내산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니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광야에 진을 쳤을 때 많은 일들이 있어지는데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성막을 계시하사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사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성막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신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설계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건물복음이라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건물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설계 도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보여지는 건물보다 설계 도면이
디테일하듯이 구약 성경에 담긴 복음은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한다면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막의 제사에서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구약의 성막을 세우기 위한 일꾼들을 보고자 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5가지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이 계시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종종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 일꾼은 모세 한 명으로 200만 광야인들 중에 단 한 명입니다. 모세가 받은 계시가 중요했던 이유는 누가 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막을 개우는 계시 일꾼은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계시 일꾼은 어쩌면 기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입니다. 성막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보기도팀 사역의 헌신자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죄 지으면, 범죄하면, 절기 때가 되면 양과 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막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평균 하루에 2,400마리가 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2,400마리. 절기 때가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드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2,400마리의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친다면 어쩌면 상식적으로 성막은, 성전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야 돼요. 살점이 떨어져 있다면 여기저기에 벌레도 정말 많아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막에 냄새가 없어요. 벌레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분향단의 향이에요. 성도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없애는데, 문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늘 있어져요. 다만 문제보다 기도를 더 크게, 문제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야 되죠. 그 외에는 가장 기본적 순종이 기도가 순종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세우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시 일꾼은 모세 한 명이었다. 모세는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모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이들은 백성들과 함께 순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너만 계시받아 우리도 계시받을 거야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하는 목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목사 자신의 불행이고 교회의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계시를 받아야 하고, 계시받은 말씀을 강단에서 또는 사역에서 선포를 하면 장로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은 순종으로 아멘할 때
교회는 교회대로 복을 갖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에서 두 번째 일꾼은 지명 일꾼이라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방법대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요나를 보내시고 늘 그렇게 당신의 방법대로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는 일꾼들을 하나하나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실 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저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아멘합시다.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자로 지명을 받았다. 복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시키는 사역이니 내가 잘 감당하리라. 교회의 어떤 직임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믿고 그 직임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을 만들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건 아무 사용은 없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려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자격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아멘합시다. 부르신 지명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부르시고 지혜를 주셨다.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 이런 거 믿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이 막 누가 그래요. 담임 목사님은 더 잘한다고. 내가 더 잘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몇 년을 더 살았는데. 근데 이제 뭐라냐면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알아요. 부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되고 능력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순종이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어 하시면 하나님이 맡긴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며 한 해 동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일꾼은 그 처음이 계시 일꾼, 두 번째는 지명 일꾼, 세 번째로는 감동 일꾼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을 보면은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하나님이 기도자로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를 섬기도록 감동을 주시고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지만 이걸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충성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 은혜잖아요. 감동을 소멸시키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헌신자로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내가 또 6개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은혜라고 여겨봅니다. 감동을 결제하면 안 돼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줄 압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던 만큼이나 귀하게 여겼던 만큼이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여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는데 이 여인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록에서 옥합을 꺼냅니다. 품에 안고 갑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시몬의 집에 왔더니 예수님이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저 감동한 대로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하고 내 머리에 콜라 부으면 이해가 되겠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분노했죠. 왜냐하면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보니까 그 향유가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약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걸 한순간 깨어 부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 그래요. 여인의 헌신을 허비로 보는 거예요. 헌신은 귀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허비로 보느냐 귀하게 보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허비로 보느냐 귀하게 드리느냐, 귀한 것으로 보느냐, 이건 참으로 귀한 거거든요. 자, 책망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 있을 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라 그래요. 이 좋은 일, 주님은 귀하게 보았다. 이걸 고상한 일을 하게 하였느니라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서 범죄는 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 앞에 인정받는 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고상한 일, 드려지는 일이다. 이 여인이 가장 고상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드려짐 속에, 이 드려짐 가운데 주님의 감동이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여인의 드려짐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십자가를 준비하지 않아요. 각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인을 통해서 향유를 부음을 받아요.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는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인도 놀랐을 것이고 제자들도 시간이 갈수록 놀랐을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누군가도 다 말하게 하라 하죠.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드려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 알고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드려짐은 때로는 작은 것이고 나의 헌신은 작은 것인데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나?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의 감동받은 이 여인의 헌신은 정말 헌신의 모범이죠. 이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원래 옛날 향유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분무식으로 향수고보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쏟아요. 이렇게 쏟아. 그러면 이렇게 입구가 길어서 주둥이라고 말을 하나? 구멍이 작으면 탁 쏟으면 한 방울 나와 두 방울 나와. 한 방울 나오면 향수고 두 방울 나오면 기름이요. 자, 왜 깨트렸냐? 그냥 부으면 찔끔찔끔이니까 떼서 부은 거예요. 쏟아 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 여인의 드려짐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해요? 제자들? 부모들? 여인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몰라요.
왜 이렇게 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 계산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순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마음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드려지는 것 아닐까? 우리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 많은 드려짐을 보면 왜?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대로 아멘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은혜가 크죠. 네 번째로는 물질 일꾼이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해요. 많은 것으로 드려지게 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그 많은 물질들은 광야에서 냉정하게 따지면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 광야에서 뭐 금은 동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나를 먹고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오겠어요? 그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부자인가도 아니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막을 세우는 일에 너도 나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셔요. 그래서 물질로 많이 드려지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내게 많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잖아요. 1등 할까 봐. 왜냐면 지금도 무서워 죽겠는데 1등을 하면 어쩌면 좋아. 그렇게 안 하잖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11조 1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하게 안 되니까요. 아까 오기 전에 이강미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요 집도 없어요. 하나님 나 큰 것도 안 바랄게요. 25평만 주세요. 25평만 주세요. 그랬대요. 아니 지 혼자 25평도 크지. 25평한테 자기도 놀랬대요. 아파트가 25평짜리가 됐대. 자기도 놀래갖고 기도하는데 후회가 되더래. 하나님 40평 주세요. 그럴걸. 25평 주세요. 그랬다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더 큰 걸로 은혜를 베푸시고 일단 뭐 기도는 해놓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11조 1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많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말면 되지 뭐.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뭐를 하나 하고 싶다 이런 거. 어떤 집사님은 진짜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여유를 주세요. 그래서 내 손으로 강단의 헌금을 1억을 올려놓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1억이 모일까 봐. 근데 사실은 돈은 쓰는데 재미가 있는데 돈 쓰는데 가장 큰 재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엊그제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귀한 권사님하고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우리 대회랑 식사하는데 자기 꿈이 해외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게 꿈이래. 여러분은 아멘을 아예 안 해버려. 그냥 누가 하겠지 뭐 나까지. 근데 다시 할게요. 100개를 세우는 게. 그리고 두 분이 헌신을 했대. 서원을. 그리고 그 애들하고도 합의를 봤대. 우리가 못하면 네가 해라. 그거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 몽땅 맡겨버리고 가는 것도. 근데 될 것 같아요. 그날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여보 저 집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 같아.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을 주셨으면 하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거 너무너무 드려. 그런데 드리고 나면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사고를, 이 청지기적 사고를 가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 거와 하나님 것이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백성에게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힘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은 누가 남아서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드릴 힘이 있나이까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았나 보다. 아니에요. 믿음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런 청지기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인심 쓰듯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 15절 함께 시작. 자, 분명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림자 같아서, 나그네 같아서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희망은 없나이다. 영혼을 보면 말하죠.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저금을 많이 했어. 근데 그것도 주의 손에서 왔고 그것도 주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일의 매력은 나를 어떻게든 감추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 굉장히 지혜죠. 17절 마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드려짐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계시 일꾼, 기도 많이 하는, 그 다음에 감동 일꾼, 사다 이렇게 감동을 해요. 그 다음에 물질 일꾼, 또 지명 일꾼 이렇게 불러요. 또 성막을 건축하는 데서 특별한 경우에 노동 일꾼이 이렇게 5번째로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미바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바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와서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뭔가 교회를 섬기는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장로님들과 함께 더불어 애쓰고 수고한 노력 같은 것들이 보이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다가 청소는 이렇게 몇 남전도에 몇 여전도에 갑니다. 이 광고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아니 아직도 청소를 여전도에 가요? 그러면 언제 하냐고.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이루시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늘 예배자로 드려주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2022년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좀 더 많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